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빈자리가 채워져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외국 나갈 일이 거의 없는데 이제 선교 나갈 때 제가 나간 외국이라고 해봤자 인도네시아 아니면 스리랑카입니다. 어떤 나라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외국 나가면 항상 이질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이 생소하고 다르죠. 날씨도 다르고, 해 뜨는 시간도 다르고, 사람들 피부색도 다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1차원적으로 생소하고 우리하고 다르다, 이질감을 느끼는 게 밥 먹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가면 손으로 밥을 먹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국물이 있는 우리로 말하면 닭도리탕 같은 그런 요리에다가 이 안남미 쌀, 풀풀 날리는 쌀 있잖아요. 그 쌀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나름 버무려서 이렇게 이렇게 경단같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엄지손가락으로 톡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톡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배우는 거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유심히 봤어요. 근데 이 손으로 우리는 수저로 밥을 먹는데 손으로 밥을 먹으면 일단은 이질감을 확 느끼고, 그리고 이분들은 좀 원시적이다, 좀 뭐라고 할까요? 미개하다,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도구를 사용해야지 왜 손으로 먹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소하죠. 그리고 나한테 손으로 밥을 먹어보라, 저는 그런 모험을 하기가 싫어요. 그냥 내 손에 음식물 잔뜩 묻고 그걸 이렇게 입으로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저는 그냥 싫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수저 젓가락 아니면 수저와 포크를 전부 다 사서 공급을 했어요. 이제 수저를 쓰세요. 손으로 먹는 것은 좀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수저를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 사드릴게요. 그러면 그분들이 집집마다 수저를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분들이 오늘부터 우리는 손으로 먹지 않고 수저로 먹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날부터 우리가 그동안 수저가 없어서 이렇게 먹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저로 밥을 먹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안 바꾼다가 그분들은 그 습관을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바꿀 거예요. 수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이 뭐냐면 숟가락은 나 혼자만 쓰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 누가 썼는지 몰라요. 여러 사람이 쓴 숟가락, 이걸 아무리 설거지를 하고 씻었어도 이거 깨끗하지 않다 이거예요. 내 손 깨끗이 씻어서 내 손으로 먹는 음식이 가장 깨끗하다. 그리고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씻고 먹으면 내 손은 아주 깨끗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저로 먹는 음식보다 손으로 먹는 음식이 훨씬 깨끗하다, 훨씬 맛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그러니까 그분들이 수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이 그래요.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효율적이고,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고, 이게 더 좋다. 그 생각이 어떤 밥 먹는 식습관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생각이 어떤 사소한 일상의 습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버려요.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도 손으로 밥을 먹을 거예요. 손으로 식사를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볼까요?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휴지가 있어야죠. 근데 동남아 화장실에 가면 휴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휴지가 아예, 휴지 거리도 없고 아예 휴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지를 쓰다가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예 휴지를 쓰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휴지 거리 자체가 없다니까요. 휴지를 팔질 않아요. 사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에 가서 화장실 가면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대신에 휴지 대신에 무슨 그 정원에 화초에 물 뿌릴 때 쓰는 그 어떤 그 물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방아쇠 담기면 물이 쫙 나가는 그런 어떤 조그마한 물총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이게 어디다 쓰는 물건인가? 화장실 바닥 청소할 때 물 뿌리는 건가 보다. 여기는 아예 화장실 바닥, 타일 바닥 물 뿌리라고 아예 그걸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구나. 나중에서 눈치를 챘어요. 이게 휴지 대용이구나. 이 사람들은 휴지를 쓰지 않고 물로 씻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집집마다 휴지를 막 세트로 사다 줬어요. 잘 풀리는 집 화장지를 막 사다 줬어요. 그래도 그분들의 습관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오랫동안 그 습관이 굳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 생각이 우리하고 달라요. 아니, 우리가 몸에 덥고 땀나면 물로 씻지, 내가 몸에 땀나고 몸이 지금 더워요. 그리고 몸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그런데 그 몸을 내가 휴지로 닦냐? 물로 씻지? 물로 씻는 것이 깨끗하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체가 화장실에서 물로 씻는 것이 훨씬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다. 휴지로 닦는 것은 아주 불결한, 깨끗하지 않다, 불결하다. 이렇게 생각 자체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휴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의 어떤 문화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는 생각을 하면 멋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생각을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똑똑한 생각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강력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우리 삶의 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까지 모든 것들을 다,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그 잠언서에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의 생각은 참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 행동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참 중요하지만,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한테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 목에 칼을 둬라.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음식을 대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순수한 좋은 의도로, 좋은 생각으로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속에 다른 의도와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음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음식 가급적이면 대접받지 마라. 아니, 그 사람이 음식 대접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하지만 그 행동 이전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목에 칼을 두라, 그 말은 그 음식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하는 그 행동보다 그 사람 그 행동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제 생각은 참 중요하다.
생각은 참 귀한 것이다. 생각은 참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중요하죠. 여러분의 생각이. 그래서 대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라. 그리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근데 이제 오늘 9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악한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이 악한이라는 말이 포네로스입니다. 포네로스. 근데 이 말은 여러 개의 그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양파 껍질을 까는 것처럼 이 말을 까면 또 다른 말이 있고, 이 말을 그 말을 까면 그 속에 또 다른 말이 있고, 계속 양파 껍질처럼 계속 그 어원이 그 속에 또 까면 또 다른 어원이 들어있고, 까면 또 속에 또 다른 어원이 들어있는 참 그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포네로스가. 악한, 포네로스, 악한 생각. 근데 그냥 표면적인 뜻은 아픈이에요. 아픈, 몸이 아픈, 고통스러운. 그리고 한꺼풀 더 까면 병든, 버림받은 그런 뜻이에요. 악한. 그리고 맨 그 속에 알맹이에 담겨 있는 뜻은 뭐냐면 가난한, 그런 뜻이에요. 가난한.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개의 의미가 양파처럼 겹겹이 쌓여진 단어다. 근데 맨 끝허리에 있는 단어는 가난한이에요. 가난한.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은 최악이에요. 가난하면 아파도 병원 가기도 힘들고, 가난하면 누구 뭐 결혼식 하는데 봉투하기도 부담되고, 가난하면 뭐 사회생활도 지장을 받고, 자녀들 교육시키는 데도 제한을 받고, 가난하면 아플 때 병원도 잘 못 가고, 가난하면 모든 게 하여튼 불행해. 사람이 삶이 구차해지고 아주 불행해진다. 그러면 그 맨 끝허리에 가난이 있어요. 가난은 성경의 악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할 때 그 악도 포네로스예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단순히 좀 못된 생각을 하느냐, 그런 말이야.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근본적인 표현이에요. 어찌하여 포네로스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은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때문에 아프고 불행해지고 병들고 버림받고 고통받고 악해지고 결국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좀 가난해진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 때문에, 생각이 악한 생각, 그 생각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생각 때문에 아주 악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버림받기도 하고 고통받고 아주 아프고 병들고 불행해지고,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렇게 주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좋은 두뇌로 그렇게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느냐.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그렇게 너를 망치는 생각만 하느냐. 그런 거죠. 아니, 그렇게 그 고성능, 그렇게 성능 좋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좋은 그 두뇌를 가지고 왜 고작 그 생각밖에 못 하느냐. 왜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여기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주님이 딱 지정하시는, 막연하게 악한 생각이 아니라 딱 지정하시는 생각이 있어요. 스리랑카 GDP가 1인당 3,000불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3,000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우리는 1인당 3만 불 넘어갔죠. 근데 스리랑카 GDP는 1인당 1년 3,000불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나가서 월급을 평균 한 20만 원 받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빈부격차가 워낙 큰 나라라서 이 평균이 3,000불이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못 살고, 이 평균값이니까요, 3,000불이.
근데 3,000불 해봤자 한 1년에 3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못 사는 나라다. 되게 가난한 나라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게 잘 살려면 이제 경제가 발전을 해야죠. 뭐 삼성전자 같은 막 글로벌 기업을 막 유치를 하거나 그러면 좀 나아지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에 쩌들어 있는 그들의 그 생각 가지고는 이 생각 자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악한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도 악한 것이고, 뭐 폭력적인 것도 악한 생각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도 악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종류의 악한 생각이 있는데, 그 악한 생각의 맨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악한 생각의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서기관들이 이분은 하나님이 아닌데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발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 셀 수 없이 악한 생각들이 많은데 그 맨 밑바닥 뿌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이제 부처가 하나님이다 할 수도 있겠고, 뭐 석가모니가 하나님이다 할 수도 있겠고, 내 자아가 하나님이다 해도 되고, 뭐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을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해도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게 악한 생각의 뿌리인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을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생각이에요. 이게 우리를 살려요. 이게 보이지 않는 그 뿌리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예수님은 왕이다, 예수님은 왕의 왕이다, 그것을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님이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사람 구원 받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은 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주님이다. 성경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무수히 많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고, 이 모든 그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자신의 창조 세계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이니까 자신의 창조 작품 인간을 병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영과 육을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자고 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재판자는 성경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란, 심판하고 재판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고 부활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되셨다,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부활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부활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부활보다 더 강한 게 있다고 또 그런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사함의 권세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지금 본문에서 주장을 해요.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게 그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부활보다 더 강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내가 내 아내에게 짓는 죄도, 내가 내 자녀에게 짓는 죄도, 내가 내 친구에게 짓는 죄, 그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어요. 내가 죄를 사한다 그 말은,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보다 더 강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니,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젊은 예수가 자기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주장하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왕이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다, 이런 신앙 고백이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선한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버리면 우리는 이제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이제 그 악한 생각은 우리 존재와 우리 영혼을 좀먹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서 우리 마음으로 시인하고, 이게 충만해서 마음에서 차고 넘쳐서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악한 생각의 3가지 사례가 나왔어요. 이런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이런 악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 지향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첫 번째는 죽음 지향의 생각을 한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하여튼 더 쉽게 말하면 죽음의 권세 아래 생각이 사로잡힌다, 그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벗어나질 못해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 본문 8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좀 표면적으로 거칠게 표현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연연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뭐 내 아버지 장례식에 소홀히 해라,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죽음의 권세에 얽매여 있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라라. 생명을 추구해라. 생명지향적인 삶을 살아라.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있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블랙홀과 같아요. 죽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든 상상력이 죽음 앞에 가서는 그냥 무릎을 꿇어요. 나도 죽고 언젠가는 죽고 남녀노소 다 죽고
높은 사람도 죽고 낮은 사람도 죽고 큰 사람도 죽고 작은 사람도 죽고 부한 사람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남자도 죽고 여자도 죽고 왕도 죽고 그 왕 밑에서 백성도 죽고 모두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상상력을 완전히 그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생각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죽음 지향의 그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생각이 죽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죽음에다가 생명보다 죽음에 더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오히려 죽음을 숭배하고 죽음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사람의 그 죽은 시체를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막 미이라를 만들고 막 썩지 않게 향료를 넣고 그래서 뭐 미이라가 막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죽은 시체를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의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막 그렇게 큰 비중을 두는 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죽음에 막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두는 이 문화가 있어요.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이라는 건축물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이게 무덤이에요. 정말 어떤 왕이 자기 사랑하는 왕비가 죽으니까 그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궁전을 지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은 거예요. 타지마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숭배하고 죽음을 신성시하고 죽음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 죽음을 지향하는 그런 그 문화가 왜 그 살아있는 사람과 사람의 생명을 축복하고 그 생명을 막 이렇게 그 돈을 그 무덤을 건축하는 데 쓸 돈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엄청난 돈과 그 두뇌와 노동력을 죽은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 무덤 짓는데 다 쏟아버린 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과 돈을 피라미드를 짓는데 무덤 아니니까 죽은 사람의 무덤을 짓는데 그냥 국력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나라의 모든 돈과 노동력을 거기에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시체가 뭐라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이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죽음 지향이에요. 죽음에 얽매여 있어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죽음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블랙홀이라니까요. 중국의 진시황릉은 지금 몇십 년째 다 발굴을 못해요. 얼마나 이게 광대한지 지금 발굴한 것만 해도 상상할 수 없이 그 지하 세계가 넓대요. 근데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살아있을 때 자기 무덤 만드는데 그 나라의 모든 국력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 속에다가 수많은 이 말들의 이 병마갱들과 또 병사들과 무기들과 뭐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수은으로 강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생명보다 이상하게 죽음에 딱 묶여 있어요. 생각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떻게 이 정말 죽은 사람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그렇게 막대한 돈과 물자와 노동력을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장례식을 하려면 돼지가 몇 마리 있어야 되고 돈이 얼마가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 정도 장례식을 해서 사람들 다 모아서 먹이고 장례식 비용이 생각보다 커요. 그 비용이 없으면 장례식을 못 치러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시체를 집 한쪽에다 이렇게 세워놔야 돼요. 장례식 할 그 돈을 모을 때까지. 돈이 없으면 평생 죽은 사람의 그 시체와 같이 집에서 지내야 돼요. 이게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육체는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땅으로 묻지 않고 그 돈이 없다는 그 이유로 그 장례식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죽음에 그냥 일평생을 돌아가신 부모님의 그 시체를 보면서 날마다 보면서 거기다 예를 올리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의 생각보다 이렇게 죽음 지향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죽음에 지배받는 문화가 우리도 많습니다. 무덤을 만들고 순장 풍습은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같이 무덤에 묻히는 이런 풍습은 또 어떻습니까? 참 무시무시해요. 아니,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사람이 같이 죽어줘야 돼요. 같이 떠나가야 돼요.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문화가, 인간의 생각이 죽음에 많이 묶여 있는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제사는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 돌아가신 제상들을 위해서 1년에 10번씩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냥 매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돌아가신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들을 위해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굶어도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는 꼬박꼬박 밥을 해서 바쳐야 돼요. 이 인간이 참 무시무시하게도 죽음에 얽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사회 찬미, 죽음을 찬미하는 노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자살 사이트가 수도 없이 많고요. 우리 모여서 같이 자살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자살하자. 그런 자살 사이트가 수도 없이 많고요. 인생이 복잡하고 힘들다. 죽으면 끝나겠지. 죽음이 모든 어떤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하루에 40명씩, 평균 40명이 자살한다는 거 아닙니까? 40명이 자살한다는 말은 무시무시한 통계예요. 자살을 시도해 본 사람은 그보다 한 100배쯤 많아요. 자살을 그럼 생각 한 번이라도 나도 자살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사람은 1000배, 10,000배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그 죽음이나 그 무덤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대인들은 돌아가신 분의 그 시체보다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선포하는 말씀은 뭐냐면 죽음이 강하긴 하지만, 죽음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죽음보다 더 강하고 죽음보다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왕입니까?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죽음 앞에 무릎 꿇고 죽음의 권세 앞에 압도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죽으면 내 걱정, 근심, 괴로움이 다 끝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음에 묶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붙잡힌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든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시달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아주 시들어 가든지 말라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어떤 것이 더 낫겠어요?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셰익스피어의 그 글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햄릿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느냐가 먼저 나왔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은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죽느냐, 아니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성경은 문학 작품보다 한 차원 위에요. 죽느냐 사느냐, 사람의 상상력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를래? 아니면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갈래? 나를 따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우리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이 밤에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정말 이 제자들은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알아요. 이게 지금 장난 아니다는 것을. 이게 참 배가 뒤집힐 수도 있고 자기들이 다 이 풍랑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아주 그냥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거대한 집채만한 파도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은 그냥 막 무시무시하게 막 쏟아붓는 그 바람 소리만 들리고, 막 이 강력한 이 풍랑과 바다가 막 배 속에 막 물이 막 들어오고, 막 이 제자들이 타 있는 이 배가 그냥 뭐 낙엽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큰 태풍 속에 낙엽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자들 눈에는 그것만 보이고 귀에는 그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마음속에 그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근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신 것 같아요. 상황 파악도 안 되시는 것 같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주무시고 말씀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고 자기들 눈에는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들리고, 오감이 완전히 그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귀에 들리는 그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그 생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는 어떤 풍랑이 와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에 압도되어 버리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을 망각해 버려요. 예수님이 왕인데,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예수님보다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어떤 괴로움이, 어떤 힘든 일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나는 이제 다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막 좌절 상태에 이르게 되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생각을 꾸짖으셨어요. 그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풍랑이 지금 내 삶에 엄습해 왔더라도 그것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 환경이 왕이 아니에요. 그 환경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왕이라고 마음속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려서 예수님은 작게 느껴지고, 예수님은 아주 주무시고 상황 파악도 못 하시는 분으로 보이고, 그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왕이다. 이것보다, 이 풍랑보다, 이 바람보다, 이 물보다, 이 괴로움보다, 이 두려움보다, 이 장애보다 예수님이 더 크다. 예수님이 문제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파도보다 크다. 예수님이 바람보다 크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이 고통과 괴로움보다 더 크신 분이다.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왕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환경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생각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귀신과 타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을 좋아하게 되고 귀신에게 얽매이게 되고, 우리 본문 말씀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장 34절 말씀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필요 없어요. 좀 떠나주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좀 떠나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가셔가지고 보니까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뭐 아무도 그 옆으로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뭐 귀신도 막 정말 아주 흉악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도 특별히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역사하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아주 강한 군대 귀신이 역사하는, 그래서 그 귀신의 그 지역 모든 사람들은 그 귀신의 지배를 받고 그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들이 돼지 떼 속에 들어가서 돼지와 함께 그냥 다 물살해 버렸어요. 그 지역이 영적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지역이 이제 돼지를 키우고 돼지를 사육하는, 돼지를 이렇게 방목해서 그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 아니 귀신이 떠나가면서 돼지들도 같이 몰살을 시킨 거예요. 이제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났어요. 경제적인 손해가 오니까 예수님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주시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이 집에서 나가세요. 떠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가,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고 이제 그 지역이 새로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다시 악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어떤 영적인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귀신이 그 지역에 있고 자기들이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돼지 키우고 그냥 근근히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런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영적인 역학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손해라도 있으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떠나가 주세요. 이게 참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흉악한 귀신이 또 찾아와요. 이제 원래 귀신이 또 다른 귀신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더 그 지역이 더 이제 흉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돼지 키워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가난한 동네인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오늘날도 예수님 나한테 좀 떠나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주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하고, 나는 별로 원치 않아요. 내 인생에 나는 예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떠나가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과 경제적인 부여와 그 모든 능력과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과 축복과 은사는 왕이신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귀신을 떠나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시라고 해야 돼요. 반대가 되면 그 악한 거예요. 예수님만 왕이에요. 근데 가다라 사람들은 귀신이 떠나가니까 싫어했어요. 예수님 떠나가 주세요. 차라리 귀신이 오는 게 낫겠어요. 이건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생각의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마음에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선포해 나가고, 이게 선한 생각이에요. 이 선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이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